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그곳에 수록되고 난 뒤에 노래를 들을 때면 이제 특정한 가수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는 가사처럼 우여곡절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나간 시간의 그 고난들이나 또한 아쉬움을 잘 해석하고 또 교훈 삼아서 은혜로 노래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고 나도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곁에 있는 내 가족도 내 마음을 다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언제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그리하여 주님은 지나간 날도 또 다가올 날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은 복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사랑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을 얻었으니 걱정 마십시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루살렘이 떠들썩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땅에 깔아놓으며 호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그 뜨거운 햇빛의 열기로 말미암아 꿀처럼 녹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 그 중에 초막절 때 자신의 집 옥상이나 마당에 텐트를 친 뒤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올려서 7일 동안 뜨거운 햇빛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또 밤에는 그 나무가지 사이로 비치는 그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며 잠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로부터 그 광야의 생활부터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요.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그 일을 사람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일로 삼은 것인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건져내 줄 예수님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까닭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이 그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 예전의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멋진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지? 우리는 이제 떵떵거리며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며 사는 자들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칼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중인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의 찬양과 소망은 예수님의 계획과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제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이들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뒤 다 도망칠 10명의 제자들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자의 무리라 칭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내가 돌들로 소리치게 하리라 하고 외치시며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스쳐가는 날이 아닙니다. 종려 주일에도 우리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혹 신사도주의나 혹은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자신이 경배받거나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도 그렇지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뜻과 온전히 합하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생각들을 하고 또한 내 계획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내 계획은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예물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간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제자의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 떠나거나 말을 바꾸어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뒤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 되심을 참으로 아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회복하신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을 막을 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들을 꾸짖어서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또한 찬양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분노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면서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기도 하였지만 왜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면서 나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인됨,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또 자신이 아는 지식과 말씀을 자신이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해서는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으로도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엎드려 자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중에 몇 개는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핑계대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는 한계에 가득한 인생이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녀를 고치려고자 하는 그 애가 타는 아버지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시인했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핍박하시고 고개를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새 삶을 주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늘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다 끄집어 살고 있으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고, 또의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누는 삶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저 조용히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슬픔으로써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아지지 않는 그 울음을 엉엉 터뜨리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가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려는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도 없고 우리를 향하여 끝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이 너무 험난할까봐
또 나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선명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때로는 고단할 수 있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의심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어지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예배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